이 자리에 쓴다는 게 올해의 이제 두 번째인데, 쓸 때마다 새롭고 설 때마다 조금 떨림이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새겨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은 발락과 발람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모습,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22장부터 우리 24장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의 편이더라. 그리고 이어서 2절에는 십볼의 아들 발락이 등장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모압의 왕 발락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직전 장에 2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땅을 지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모리 땅을 지나가려고 아모리 땅에 있는 왕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시온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우회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시온이 허락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모리의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손에 아모리 민족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 소식을 모압 왕 발락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모리 왕 시온이 그 이전에 이미 모압 땅 전체를 점령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에게 졌습니다. 나보다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졌습니다. 당연히 두렵겠지요. 그래서 발락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그들과 무력으로 압도해서 이길 수 있을지 고민, 걱정이 두려움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발락은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유능한 점술가를 불러서 그 점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래서 그 저주가 먹혔을 때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자라는 계략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라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 본문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은 사신을 보내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안다. 그러니 발람,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러한 발락의 요청을 들은 발람은 사신들에게 여기서 유숙하라 일단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고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발락의 말들은 발람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지 말지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조금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발람은 점술가입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당시에 그냥 유명했던 점술가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12절까지는 발람과 하나님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발락이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요청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뻔합니다. 저희가 예상하듯이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씀을 듣고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합니다. 발락의 사신들은 돌아가서 이 사실을 발람에게 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발락에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발락은 이번에 더 높은 고관들, 더 고위 공직자들을 발람에게 다시 보냅니다. 물론 복채도 점술가니까 점을 칠 때 복채를 내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기록되듯이 복채를 들고 갔습니다. 물론 더 많은 복채도 더 높은 고위 공직자를 데리고 다시 보내는 겁니다. 다시 찾아온 발락의 고관들에게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우리 성경 띄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발람의 말들, 행동들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대답하겠다. 은과 금을 많이 줄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9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바뀝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다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더 알아보리라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처음에 사신을 보냈을 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3가지 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다 이야기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낸 겁니다.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여지를 준 겁니다. 발람의 계획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많은 복채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은과 금을 받기 위해서 계속 밀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발람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아채셨습니다. 그래서 그 발람의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계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발람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랬을 때 발람이 아침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떠났을 때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은 진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길목을 막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지 않았습니까? 3번이나 나귀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나귀는 보는데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해서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는데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진 겁니다. 3번이나 나귀가 뒷걸음질 치니까 발람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귀를 때렸죠. 자신의 지팡이로.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여기서 성경의 이야기가 꼭 전래 동화처럼 뭔가 이솝 우화처럼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함으로써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역시 뱀의 입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나귀가 말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내가 당신이 나를 왜 때리냐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때린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넌 벌써 죽었다. 그랬을 때 나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계속 모시고 다녔는데 내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발람이 맞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번에는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랬을 때 발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발람이 발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집니다. 아무리 유명한 점술가, 그런 마술사라고 해도 그 당대에 유명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우시면 그 사람은 나귀만도 못합니다. 동물만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가라 허락해 주십니다. 대신 내가 내게 말하는 말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제 발람은 이 나귀, 이 여호와의 사자, 이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발람은 하나님의 권능에 눌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권능에 자기 자신을 엎드렸습니다.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그 마음들, 그 계획들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발락에게 갑니다. 그리고 많은 접대를 받고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라고 요구하지만은 세 차례에 걸쳐서 기도를 하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발락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발락은 이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점술가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점술적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저희들도 다 한 번쯤은 점을 보거나 타로, 기타 주술적인 것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이사는 비 오는 날을 피해야 된다, 이게 맞나요? 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고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미신들을 의지하는 사람, 두려워서, 지금 당장 내 삶이 걱정스러워서 이 세상의 미신을 따르는 사람, 그게 바로 발락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람의 모습입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회자나 평신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운다면은 그거는 발람과 같은 장사꾼의, 사기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전히 반성해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내 백성. 거룩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내가 책임지고 지켜주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은 발락과 발람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참된 평화와 참된 사랑과 참된 정말 안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를 정말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